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셔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죠 이제?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기에는 어제 봤잖아요, 그죠?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남으로 정말 안부를 묻고 우리가 안녕을 묻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만날 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해요. 맞습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요소를 말할 때 대부분은 재물, 지위, 권력, 명예 등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자주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보다도 내부적인 요인들, 다시 말해서 화목한 가정이라든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성공보다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성공 요소로 꼽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작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인생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들 때, 그가 신음할 때, 그가 아파할 때 누구보다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 주는 관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는 든든한 그러한 친구는요, 그 한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친구로 인해서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요 아직 그래도 젊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금방금방 떠오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친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저만 하더라도 친구를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냥 서로 안부만 묻고 연락할 정도. 안부를 안 물고 그냥 1년이 지나간 적도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아무런 친구가 없는 상황 속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분과 친구됨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또한 여기 서로에게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자격 없지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함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한기라 반갑다. 이찬이 반말하고 죄송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로서 우리는 여러 행사들과 함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또한 많은 행사들을 치러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서 온 가정인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요 사도 바울의 고도의 전략이 들어있는 장으로서 우리가 이 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제처럼 짐을 서로 지라라고 끝나지만 이 장을 고도의 전략을 잘 살펴보고 읽다 보면 그 배경을 알면 더 재미있게 이 장이 읽혀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전략이 있느냐? 우리가 놓치는 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장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두란노 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요 바로 연보, 어려운 교회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 어려우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도와준 일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거기에 주인공 되는 바울이 어떠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뤄내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늘 연보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전하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는데 당시 제가 연보를 들고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연보는 어마어마한 양의 헌금이에요. 헌금. 이것은요 그 당시에 이 연보를 들고 이동한다는 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어요. 왜냐?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죽을 위기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조차, 믿는 것조차도 이미 위협인데 이 연보를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니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또한 이동하는 중에 강도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양의 연보를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나면 당연히 목숨이 뺏기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만나면요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처럼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연재해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어려움에 노출된 채로 이 바울은요 연보를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연보를 꼭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잡히는 것이 이미 예정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을 가는 것을 무릅쓰고라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많은 이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연보를 자신은 감옥에 가더라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곳저곳에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을 하는데 제가 왜 그가 고도의 전략으로 이 연보를 이야기했는가? 오늘 6장을 보면요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도의 전략으로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직접적으로 헌금하라는 본문이 분명히 있지만 갈라디아에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6장에 한 번도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연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도 헌금 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부 헌금이 잘 안 거치고 있습니다. 이 6장을 잘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라고 말을 해요. 그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체?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더니 5절에서는 각각 자신의 짐은 자신이 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고도의 전략을 잘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최대한으로 여러분은 스스로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겸비하십시오. 내가 먹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들을 스스로 내가 있는 짐들을 질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잘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를 만난다면 서로 짐을 지는, 내 어려움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책임지며 어려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들을요 늘 돌아보고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진심을 다했을까요?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자신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텐트 메이커스, 텐트를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연보를 잘 모아가지고 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연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선의 방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그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더욱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을 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느낀 감정은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이죠, 2011년도부터 아마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느꼈던 감정은 한국 사회에 가정이 많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 제가 처음, 이제 막 25살 맞나요? 그때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제가 그냥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 산계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만난 이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유형들을 소개할게요. 좀 자극적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떠한 이들이었냐면,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 만났던 그 중학생 여자애는 어린 시절 막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알아봤더니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이 본 눈앞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충격인 거죠. 그리고 어떤 이제 고등학생 여자애는 저에게 와서 어떠한 것을 상담했냐면,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어저께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늘어놓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자살했냐 물어봤더니 이제 부모님의 이혼에 견디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어떤 청년은 저에게 오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이제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서요 초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글을 모르는, 이미 3학년인데 이런 친구들을 만났고요. 제가 오랫동안 봉사했던 단체가 있었어요. 고아원이랑 안양에 있는 고아원과, 그리고 이제 모자의 집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봉사를 했는데, 모자의 집은 이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집을 도망쳐 나온 부인들과 자녀들이 있는 곳이 모자의 집이에요. 제가 거기를 가면서 항상 충격적이었던 건 왜 대체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가가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고아원에는요 그때 당시에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자의 집에는 항상
아이들이 바뀌어요. 철마다 바뀌는데 적어도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경험했던, 그냥 사역 몇 년 안 했던 제가 경험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산계에 있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첫 번째로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항상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요, 사실 가정이 먼저이고 가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이 먼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하루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짝기도를 하게 되었죠. 짝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정말 가장 어려운 선교사님 사모님과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쫙 늘어놓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그러한 기도 제목들 말고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봐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사모님, 제가 그 기도는 제가 기원할 때마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사모님도 그 기도 제목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잠깐 내려놓고 사모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물어볼 테니 얘기해 주십시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울리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자신은 이 타지에 나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나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만 내 가장 개인적인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내 부모님과 내 형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하는 갑자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아무튼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우리는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사역해야 될, 봉사해야 될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엄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김사부 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막 알면서 막 눈물 흘리는데 뒤돌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고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고 혹여나 우리의 가정 안에 다 믿음의 가정으로 되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다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의 짐을 짊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사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많은 죄수들이 탈출하자 어떻게 돼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결. 왜냐하면 당시에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혼자만 죽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와서 그를 말립니다. 선생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보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음이, 한 사람의 하나님 믿음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감이 어떻게 해요?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의 기쁨 되기를, 가정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지금부터라도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흠 많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야, 나 인정 안 해줘? 나 그런 사람 안 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흠 많은 모습, 연약한 모습을 잘 훈련하고 준비하고 다듬어야죠.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결혼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연애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결론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되라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요,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좋은 가정들을 꾸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 때 꼭 불러주세요. 알았죠? 언제 어디 있든지 제가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부금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에피소드, 이 간증은요, 제가 사실 여기에 처음 왔을 때부터 언제 할까 기회를 엿보다가 오늘 하는데 예진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가정은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난 그런 사례이었습니다. 반주하고 할까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한 친구, 남자 형제를 이제 교제하면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청년을 제가 언제부터 만났냐면 고1 때 만났어요. 고1 때. 그리고 이제 청년이 돼서까지 만났으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교제를 했죠. 지금 몇 살이지? 한 24, 5 됐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12월 24일 날, 제가 항상 그때 전도사 때 올라이트 했거든요. 성탄 전야제 올라이트 했는데, 이제 고등부로 올라오는 신입생들도 모여서 신입생 환영회를 겸하는 그런 올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놀다가 늦게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항상 상영하고 영화를 보고 오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막 웅성웅성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가봤더니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막 남성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뺏어갔냐? 왜 내 아들을 너네들이 데려갔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그 이브 날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했는데 이 아들내미가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교회에 온 거죠. 분명히 제가 허락을 받고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을 둔 덕에 허용이 되었는데, 이 친구만 유독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랑 교제를 하면서 언제 한 번은 여기에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손들어 보세요, 혹은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들었던 친구였어요. 한 3, 40명 있는데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친구.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 가정이 그래도 화목하구나, 그렇게 그냥 알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지내면서 제가 항상 이 친구를 붙잡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잊어버릴 때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부모님이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찬양팀도 하고 신앙의 성숙도 갖고 성장도 하고 임원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되어서 21살이 되어서 이제 연말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부모님이 정말 바쁘신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나는 오늘 등록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맛보기로 하고 가는 거니까 절대로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그 어머니인 것을 알아보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인사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뭐에 홀리는 것처럼 저와 함께 등록도 하시고 제 손에 이끌려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으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는 걸로 인사를 다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거의 몇 주간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맞물려서 이 친구가 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친구 되게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체격도 좋고 그런 친구였는데 몸이 안 좋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날 저랑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어디 이제 뭐 음식점을 가는데 밥 먹으러 빨리 가려고 달려가는데 늘 저보다 빨리 달려가던 그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저보다 늦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숨이 찬다고 그러고. 왜 그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있는데 이 친구한테 불현간 전화가 온 거예요. 주중에는 저한테 한 번도 전화하지 않는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나가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염없이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막 꺼이꺼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바꿔봐라 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엄마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얘기했는데 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희 아이가 백혈병이래요 하는 거예요. 21살에. 부모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울었던 거예요. 그 부모님을 잘 다독이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빡빡머리가 된, 이 친구가 근육이 완전 많은 친구였는데 근육이 싹 빠져가지고 걷기조차 힘든 그런 모습. 몸무게가 거의 100kg 정도 가까이 가는 친구였는데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70kg까지 살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쉬는 날 혹은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병원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드렸거든요.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해요. 코로나 기간이었다니까요. 가서 부모님만 보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게 위안이 되었는지, 온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게 그게 위안이 되었는지, 부모님이 그때 갑자기 막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만 낳으면, 이 아들만 낳으면 제가 가서 교회에 가서 제가 다 봉사라는 거 봉사 다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해서 등록을 했는데 가족들을 다 검사해 보니까 아무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한 50% 이상만 돼도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데 50%도 안 됐던 거죠. 근데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연락이 왔냐면 100% 맞는 골수를 찾은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죠, 병원에서도. 그리고 이 친구가 아플 때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이 친구가 맞게 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격하게 쌓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저희는요 아무런 믿음 없이 그 친구한테 격려하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너무나 바빠서 못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소리 질렀던 그 모습이 항상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부모님이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판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5년 6년의 세월이 흐른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온 가정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가정을 전도하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을 내 친구조차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주께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초의 사역지, 이 가정으로 나아가 주님께 헌신된 자들로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던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이 선교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가 화목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그 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자들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모습을 따라 각자의 문화를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곳 가운데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아버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집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파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건강의 아픔과 정신의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아버지 관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 있습니까? 아버지 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아버지 그들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쉽게 의탁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포송받은 선교사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일하사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정들 가운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장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우리의 사역지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작은 열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께로 회복될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기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자, 상처 입은 자, 마음의 힘듦으로 말미암아,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사업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정말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꿈꾸는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듦이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을 통하여 그들만 복받고 그들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원근 각지의 흩어진 자리에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